미국의 30대 대통령 쿨리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많은 감사를 고백하라.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말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 그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더욱 힘써 한없이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거기에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7월 첫째 주는 교회력으로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3대 절기라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되어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그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이 무교병을 먹고 출발하여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하여서 유월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15절에 보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아빕월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달력이 바로 유월절을 시작으로 그 첫 달이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첫 달은 그 해의 첫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을 알리는 달에 유월절, 이 아비월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 싹이 돋아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월절 되는 것이죠. 이후에 반년 정도 지나 맥추절이 있는데요, 바로 싹이 돋고 자라나서 이제 첫 열매를 맺힐 때, 바로 밀이나 보리의 첫 수확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또 모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셨구나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말에 수장절로서 1년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그 추수하여 창고에 쌓아 올리는 그 시간,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이 유월절과 또 맥추절, 수장절을 볼 때에 그 해의 처음과 그 과정의 첫 번째 그 은혜, 그리고 마지막의 은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 삶의 전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이끄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의 의미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의미요,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 지난 겨울과 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내 삶에 은혜 주셔서 좋은 직장과 또 내 좋은 자녀들과 또 가정과 또 내 삶의 모든 기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삶의 소출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에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난 시간도 나를 도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시간인 것이죠. 또 특별히 우리는 맥추감사주일, 바로 우리 창립주일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세우셔서 이 지역에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 감사, 그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60년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후에 100년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것,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시도 지나온 그 시간 속에서 헌신된 삶을 가지셨던 분들,
물론 우리가 직분을 통해서 은퇴식을 우리가 거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가고 그 삶을 드렸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눈물로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피땀 흘렸던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크고 금은보화와 면류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되기에 우리가 작은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받는 그 영광보다도 하늘에서의 그 영광이 큼을 알고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과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고 또 풍성한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먼저는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는 너희 수고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이끄심과 또 열매 맺음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가도록 생명 주셨기에 호흡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또 우리의 권리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삶을 통해서 우리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그의 서신서를 볼 때에 26번이나 감사가 넘치게 하라. 얼마나 벅차면 감사가 넘치고 목이 메이도록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하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장미꽃 주심도 감사, 그곳에 가시 주심도 감사,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심도 감사, 때로는 거절하시고 나로 하여금 거두어 가시는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자녀된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볼 때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나님 그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그 감사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넘치게 그 은혜를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확실한 특징,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바로 우리 입술에 감사가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할 자가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감정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가정 주시고 또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찰나의 순간에 나로 하여금 주 하나님을 믿는 기적과 같은 일을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만큼 감사하는 일이 인색하고 감사하는 것이 힘든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 감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것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더 줘 할 수 있지만 주었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은 가르쳐야만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이것에 끊임없이 훈련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 습관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총명함과 또 바벨론의 그 교육 가운데에서도 탁월함을 인정함을 받아 왕궁에서 공직을 감당하였고 또 왕의 총애를 받음으로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 땅의 공직자들 또 지휘관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저 유대인 포로인의 백성이 어찌 우리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총리로서 우리를 다스리는가라고 하는 배가 아픈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데요,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에 3번 창을 열어놓고 자신의 나라와 그 성전을 바라보며 엎드려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꾀를 내고 그들은 이 국왕을 통하여서 서신을 받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나라의 왕 앞에 엎드리는 자 아니면 그 어떤 누구에게 엎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잡아 굶주린 사자굴에 넣으라라고 하는 넣을 수 있도록 그러한 도장을 찍게 하여서 그 조서를 통하여서 다니엘을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가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였지만 그는 그 습관을 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시 엎드렸을 때 굶주린 사자굴에 포획되어 들어가는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오히려 그를 높이 세우셔서 더욱더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감사하지 못할 때일수록 더욱더 힘써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감사는 훈련되어지는 것인 줄 알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맥주절을 왜 감사하며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켜주신,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라. 내가 씨를 뿌렸기에 내가 거두어 드린 것 너무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일을 하였기에, 내가 땀 흘렸기에 열매를 먹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씨가 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은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또 때에 맞는 비를 주시고, 또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가운데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될 수 있기를, 그 지혜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수고하였기에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복을 얻는 것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내 삶의 직장과 일터와 능력과 건강 주시고, 또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로 만족해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근심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의 시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고백들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고 참 복을 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모든 시편의 결론을 아십니까? 그 시편의 결론은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호흡 주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비록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상으로 은퇴자의 이름에 섰지만 내게 호흡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아직도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사명과 은사를 주시고 내게 기회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여호와께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내 안에 당연한 본분인 줄 알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왜 감사해야겠습니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명령하심에 있어서는 약속이 분명히 따라오심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마치 샘물과 같습니다. 우물물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아까워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먼지가 쌓이고 또 잘못하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욱더 깨끗한 물이 솟아오르고 시원한 물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 안에서 더욱더 감사할 것이 넘쳐나고 더 큰 것으로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주시고 더욱더 찬송한 일들로 내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단순히 행복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행복한 일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 감사하면 삶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담없는 사랑을 내게 채워주시고 풍성한 그 은혜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30장 19절 말씀에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하는 소리가 있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시고 또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귀함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되죠. 무엇보다도 그 아수르 군대가 온 나라를 포위하고 또 자신조차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사야 37장에서 그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의 군대가 이 자신의 성벽을 에워쌌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18만 5천의 군대를 밤사이에 시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38장에서는 이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는 네가 죽임을 당하리, 죽을 때가 되었다,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면전에 엎드려 벽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이라는 생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을 그때에 히스기야는 감사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축복을 자신의 전리품 또 자신의 이 자랑을 삼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랑을 삼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많은 신하들이 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창고를 열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무기고를 열어 모든 보물까지 다 보여주신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매우 괘씸했을까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명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 빼앗기고 그 나라조차도 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 진정 감사 받으실 분,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서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었던 것,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었다라고 말씀할 때에 여기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로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작은 것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자들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하늘을 바라보며 축복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과정이요 첫 열매이고 마지막에 그 풍성함조차 그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알고 그 길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